참호생청 교성년이 각하대성 특수련이라 중생도진 방성불하고 구원금내 서원견하였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불.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지나간 세상에 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각하대성이 특수련이라 각하정 자제왕 부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어머님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중생을 도진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서 해탈을 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구원급 내에 서원기니라. 그래 구원급을 내려오면서 세운 서원은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느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급석 내에 한량이 없는 세월을 내려오면서 수행을 하시고 또 이제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상은 바람문녀로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너무 삿된 소견을 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삿된 소견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꼭 구제하고 제도를 시켜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게 해서 천상락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각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어머니 구제하고 제도해서 천상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상세하게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지장보살님은 서원을 세우시기를 중생을 일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우리는 중생 그래서 왔는데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육체가 있고 정신, 영체가 없으면은 송장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둥치와 같은 목석과 같은 송장이고, 영체는 있는데 육체를 읽어버리면 귀신입니다.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 부모님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중생계에 속해요. 그래 중생을 도진하면 중생들을 다 생사윤회에서 해탈시키지 못할 것 같으며 그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고 일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해가지고 성불시켜서 생사윤회를 해탈시켜 놓은 다음 마지막 최후 일인자로 성불하겠노라고 구원급 내에 한량없는 세월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세우신 그 서원은 변함이 없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때는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돈 많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장자의 아들로 떡 태어나 보니까 그 세상에 부처님이 한 분이 출연하셨는데 호가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의 부처님이야.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까 그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친견을 해보고 또 이제 법문 듣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처님을 찾아가 보니까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께서 아주 원만하고 구족하고 천복으로 장엄한 상호를 갖추는가 하며 80종과 30 이상을 두루 갖추는 걸 보고 환희심이 났으라.
그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원만하고 거룩하고 천복으로 장엄하고 32상과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몸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하여야사 그 몸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다급생내에 한 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을 내려오면서 육도에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에서 윤회전생하면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하여야사만이 나와 같은 이런 몸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는 그런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의 말씀을 듣고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 부처님 전에 맹세를 하기를, 나도 오늘부터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육도문중에서 윤회전생을 하면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고 나도 성불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였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세월을 내려오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했지만은 당신이 세우신 그 원에 따라 가지고 아직도 세상 중생들이 성불모한 자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십지보살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생에는 바라문의 이제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이제 각하정 자제왕 보살님의 시대야. 각하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도를 하시느냐 하면은 40만억 급을 살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다음에 정법시대가 들어가고 상법시대에 이 바라문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나 숙세, 과거 지나간 세상에 닦은 공덕과 지은 복력이 두텁고 깊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라문녀만 쳐다보면은 흠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천룡팔부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행주자와의 길을 가나 머무르나 앉으나 누우나 간에 항상 보호를 하고 그 보호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삿된 소견을 가지고 사도를 믿으면서 삼보를 해방하고 불법성 삼보를 해방하고 또 비방하면서 인과를 믿지 않은 그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해가지고 딸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인과를 불신하고 삼보를 해방하다가 머지않아 죽어서 저 무간지옥에 떨어졌어요.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기약이 없고 공간적으로는 한 사람이 들어가도 지옥에 가득 차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고 10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고 빈틈이 없어요. 그래 그 지옥에는 큰 무쇠로 된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을 벌겋게 불에 달가가지고 불에 벌겋게 달은 무쇠 평상에 고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올라가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가득 차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무간이라고 하고 한량없는 건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데도 조금 더 빈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낮에는 철상핫탕 뼈를 녹이고 밤에는 검수도상 몸을 찌르니 눈물과 울음소리가 그칠 새 없이 일일 일야에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만사만생을 해요.
10,000번 죽고 나니까 죽고 끝이 나는 것이 또 살아있고 또 살아있어 고받다가 고통 못 이기고 죽고 나면 또 살아하기를 만사만생 한다 그래요. 그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딸이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실 적에 인과를 불신하고 삼보를 해방하고 사도를 믿었으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지는 못하였을 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면 안 돼요. 또 자식이 부모를 불신할 수 있도록 나쁜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실타래 흔들려 있는 거 하고 어머님 잘못하는 거 하고 아는 자식이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딸이 어머님을 불신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갈래에 떨어졌을 거다 하고는 급기야는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장만해가지고 그 이제 참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향과 꽃과 과일과 많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각 가정 자제왕열에 부처님을 모시는 탑상전을 찾아가가지고 또 고향을 올려놓고 바라보니까 존상으로 모셔놨지만 각 가정 자제왕열에 부처님의 상호가 너무 원만하고 거룩해요. 그래서 더 한의심이 나가지고 예배를 올리면서 흐느껴 웁니다. 부처님은 대각인지라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여쭈었다면 우리 어머님 계신 곳을 아실 것이고 일러주실 것인데 부처님이 아니 계시니까 어머님 태어난 곳을 모르고 이렇게 깝깝해가지고 어머니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을 올려옵니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럴 적에 저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는 자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 어머니 태어난 곳을 알게 하여 주리라 했어요. 그하고는 말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참 감격해가지고 신덕은 누이시온데 나의 근심을 풀어주시옵니까 하고 또 이제 허공을 쳐다보고 말을 하니까 허공에서 나는 너의 지극한 정성과 고향과 예배를 받은 과거의 곽하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이니라. 네가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되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가지고 너의 어머님이 태어난 곳을 일러주겠노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바라문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머리를 땅에 치고 손을 치고 통곡을 하다가 급기야는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럴 적에 주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팔다리를 주무리고 깨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깨어나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흥호를 바라보면서 세존이시여 어서 일러주옵소서 우리 어머님 태어난 곳을 빨리 속히 알고자 하옵니다 하니까 또 허공에서 각 가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고향 올리고 예배하기를 마치거들랑 바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열심히 부르고 기하면 너의 어머님이 태어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는 말을 듣고 예배 고향을 마친 다음에 극히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안을 청소하고 자리를 깔고 단정히 앉아서 각 가정 자제왕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을 하다가 연불산매에 들었어요. 일주야 만에. 그러는데 호련히 산매 중에서 당신이 어느 한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그 바다를 보니까 바닷물은 막 끓어오르고 그 바다 속에는 험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또 다시 보니 몸은 전부 그 짐승들이 무쇠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짐승들이 동서로 마구 달리는데 또 그 바다 안을 들여다보니 1,000만억이나 넘는 죄인들이 그 물에 빠져가지고 버둥대고 있어요.
그럴 때 또 그 바다 안을 살펴보니까 야차들이 또 우글거리는데 그 야차들의 모습이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자는 머리가 여럿이기도 하고 눈이 여럿이기도 하고 손과 팔이 여럿이기도 하고 이빨은 입 밖으로 뻗쳐나왔는데 아주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요. 그런 야차들이 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들이 잡아먹도록 대해주니까 마구 이제 참 뜯어먹어요. 그래 잡히 먹히고 나면은 죽어버려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또 죽고 나니까 살아있으니까 또 잡아먹고 그래. 그런가 하면은 또 야차들이 그 죄인들을 몰아다가 손발을 엮어가는데 그 꼴을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보니까 옆에 그 죄인들을 다스리는 한 기왕이 있는데 이름이 무독이야. 그 무독이 이 바라문 여에게 다가오면서 성녀여 거룩하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그 바라문 여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 여가 이곳은 어떤 곳이옵니까? 하니까 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이 바람문녀가 생각하니까 철이산 속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지옥에 있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 무독이라는 기왕이 말을 하기를 만약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니면은 제업에 인해서 재고를 받으러 오지 그 두 가지가 아니면은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마 성녀는 이곳까지 와가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말을 하기를 철이산 속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참으로 지옥이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만 유순을 지나가면은 10만 유순이면 이제 400만리라요. 1유순은 40리고 10유순은 400리야. 그래서 40만 유수니까 400만리를 지나가면은 동쪽으로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괴로움과 고통받는 것이 여기 변화되고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죄를 짓고 죽어가지고 49일 동안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공덕을 짓고 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죄인들의 고난에서 구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닦은 공덕은 없고 지어놓은 선업도 없고 지어놓은 것은 업뿐이기 때문에 그 업고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니라고 제일 처음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좀 있더라도 49일 미래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고 덕을 쌓아가지고 고난에서 구해줘야 되는데 그럴 자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을 가느라고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저자들은 삼업이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이걸 삼업이라 그러는데 삼업이 말지를 못하고 삼업으로서 시박을 능히 저질렀으니 몸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오고 또 사음하고 삿된 음행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음행이 다 끊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인간 종자가 끝날 거야. 그러나 음계는 제가자의 음계와 출가자의 음계가 틀려요. 출가자는 단음,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어 없애야 되지만은 제가자들은 삿된 음행만 하지 아니하면 돼요. 그 삿된 음행이란 일부 일처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남편의 한 아내는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는 부부로서 일생 동안의 이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허락받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삿된 음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몸으로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입으로는 망어기어 양설 악구라. 망어라는 것은 보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안 보았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안 그렇다고 말하기나 안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거 허망된 말, 거짓말. 망어와 기어 비단쪽같이 꾸민 말,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말, 말은 비단쪽같이 번드르무리하게 하면서 행동은 개차반인 사람, 이런 거를 꾸민 말, 기어. 양설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가 이 사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소리. 악구는 악담하고 욕설하는 거. 그래 입으로 짓는 네 가지와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탐진치. 요 탐 가운데는 여러 가지 탐욕이 다 담겨 있어요. 명예, 이름 있게, 좀 이제 참 잘 살아보고 싶은 명예, 이양, 권력, 이성을 전부 탐내는 마음, 탐심, 또 썩내는 마음, 불같이 참 그만 성질을 내고 썩내는 마음. 또 그 다음에 탐내고 썩내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죄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탐진의 근본이 돼요. 그래서 탐진치, 요 삼독심이라 그래요. 세 가지의 독한 마음, 요것을 끊어 없애버리고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나감으로써 내 자성을 증득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자들은 삼업이 청정하지를 못하고 시방을 능히 저지르기 때문에 그 죄가를 받느라고 먼저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세 바다를 업해라고 해요. 업에 의해서 생긴 바다라고 하더라. 그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어느 곳에 가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하고 무독기왕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독기왕이 성녀의 어머니는 살았을 적에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하고 도로 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살아 계실 적에 소견이 삿대해 가지고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사도를 행하면서 삼보를 해방하고 인과를 불신하고 선행을 닦지 아니하고 악업을 많이 지어사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이 어머님의 죄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찌 이제 뉴스가 나올란가 싶어서 텔레비를 틀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연속극을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잠시 보니까 그 뭐 제목은 모르겠고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어머니 나쁜 것을, 그게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라 그런다고 무작정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니에요. 파사 현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 정의를 위해서 삿된 것을 사정없이 두드리 깨 부술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어머니를 놔두면 영원히 자신을 속여 양심을 부끄럽게 그릇된 인생을 살까봐 아들이 그 어머니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고발을 하고 밀고를 하고 그 어머니의 나쁜 것을 그 이제 변호사를 들다 놓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니까 당신이 이제 증인을 서가지고 어머니가 반드시 그런 죄를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자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엄청 부끄럽는데, 이 이제 참 여인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딸이 이제 무독기왕에게 어머니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으니까 좋은데 태어나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 무독기왕이 성녀의 어머님은 성씨가 무엇입니까? 하고 도로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녀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다 바라문족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뭐 이제 어머니 이름을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무독기왕이 말하기를 보살은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열절이 죄인이 3일 전에 이 지옥을 벗어났는데 효성 있는 딸을 두어가지고 그 딸이 집을 팔아가지고 각하정자재왕열의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향과 꽃과 과일과 음식을 고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공덕을 지어주고 덕을 쌓아주었기 때문에 그 덕으로서 어머님의 지은 업장이 소멸해가지고 3일 전에 이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그 무간지옥도 자식들의 효도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기약이 없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 업을 잘 닦아주고 49제를 잘 모시기나 천도제를 잘 모셔주면 업장이 소멸해 가지고 이고 등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님만 이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 지옥에 함께 있던 모든 죄인들이 지옥을 벗어나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서 한량이 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성녀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깨어보니까 꿈길같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중에서 출정을 했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저 이제 각하정자재왕열의 부처님의 탑상전을 찾아가 가지고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합장하고 각하정자재왕열의 부처님에게 성원을 하고 맹세를 하기를 각하정자재왕열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과 약속한 대로 저의 어머님이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지옥에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해서 84,000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아니하고 84,000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한 다음에야사 지가 성불을 하겠사옵니다 하고 각하정자재왕 부처님에게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장보살님은 성불하지 아니하고 이제 참 보살로 계시면서 일체 모든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시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어머님과 문수보살에게 그때의 무독기왕이라는 자는 오늘 내 영산회상에서 나의 법문을 함께 듣는 제수보살이고 그때의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그래 지장보살님은 과거 각하정자재왕열의 부처님 시대부터 부처님 전에 맹세를 하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한량이 없는 중생을 제도했는데 그 성문영각으로 있으면서 제도한 중생의 수도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십지가의를 증득한 이후에 제도한 중생의 수는 얼마나 되겠느냐. 한량이 없고 가시 없느니라. 그러나 지장보살의 그 원이 다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 중생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옥 갈 중생이 없고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비어서 필요 없게 돼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지장보살님은 성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때부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한가하게 노리게 하려면은 우리들이 지옥 갈 중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스님들도 지장보살 크면은 지장보살님은 유명교주 지장보살 저 태양의 빛이 닿지 않고 어두움이 깊은 극한 84,000 지옥 중생을 위해서 지옥 문전에만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인 줄 알지만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려고 하면은 지옥이 빌 날이 없어요. 왜? 들어올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불법을 만나지를 못해서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웠게 살지를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여서 거짓되게 사는 죄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저 지옥까지 따라가 가지고 또 그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시면서 또 이 세상 중생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삼업을 밝히고 그 신구의 삼업을 밝히고 수구 입을 잘 단속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 수구 섭이 천사랑 만분별 찰나찰나 간에
그 참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으로 이제 참 모아야 되고, 신막범하면 몸은 마음대로 내 몸이라고 몸뚱아리 시킨 대로 다 하다 보이면 몸뚱아리 이놈은 항상 지 좋도록만 해달라고, 지 즐겁도록만 해달라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나쁜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놈이 이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는 육적이 있어요. 6 도적놈이 있고 6 도적놈이 침입할 수 있는 육문이 있어요. 그 육문이 뭐냐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육문으로서는 육적이 침입을 해요. 색성양 미촉법. 눈이라는 놈이 요거 보이면은 좋은 거는 다 하고 싶도록 자꾸 나를 유혹하는 놈이야. 귀로는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어제까지 입에 끌내 먹을 정도로 친하고 가깝던 사람도 누가 귀에 거슬린 소리 하면 오만상 성을 내고 다시 안 볼라 그러고 원수질라 그래요. 응? 또 코로는 요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요놈도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은 냄새는 고마 다 먹고 싶도록 하고, 그런 욕망을 일으키도록 하고, 싫은 생각을 또 고만 멀리 하도록 해요. 그런가 하면 요놈요 아주 간사하고 못됐어요. 요 입안에는 혓바닥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놈도 아주 간사해요. 달막 꼴딱 생기고 나쁘면 냈다 뱉어 뿌리거든. 요놈을 나불락거려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질게 해요. 그래, 이놈 시킨 대로 하다 보면은요, 입이 간지러워 안 돼요. 이놈을 잘 단속해가지고 또 반대로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소리는 덕담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복받을 소리는 또 복음이에요. 우리 불교는 선인은 선가하고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고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 악인은 악가야. 근데 악한 원인이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좋은 데 가고 선한 원인이 믿지 않아도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면 이거는 진리에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갈래에 떨어진 죄를 짓지 말고 좋은 갈래에 가가지고 복받고 잘 살다가 구경에 가가지고는 부처님 만나 뵙고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바란 일을 얻고 나서는 마음대로 변화한 몸 무량수로 오래 살고, 나라는 소경 고집도 없고 청정해준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대성법락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다니고 불교 믿고 해야 되지. 응? 절에 다니면서도 인과를 불신하고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그저 고마 그 시어머니를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가지고 저놈은 늙으니 왜 안 뒤지는고 싶어가지고 고마 참 미워하고 또 지 좋은 거나 좋아하고 그러면 절에 댕길 자격이 없어요. 특히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장신앙의 효에서부터 이제 발생한 신앙이 지장신앙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 다 교화하고 자제도 했지만 한 분 제도 못한, 당신 낳아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어난 곳을 이제 참 관해 보시고 어머니를 제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머님 태어난 저 도리천 제석궁까지 올라가 가지고 함께 하지 못한 그 어머니 옆에 석 달 동안에 머무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해놓은 위모설법이 이 지장보살 보능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신앙이 지장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장신앙은 효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효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에 다닐 자격이 없을 뿐더러 지장신앙할 자격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요. 부모 없이는 이 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 친정어머니가 날 낳았지 시어머니 날 낳았느냐. 내 인생의 동반자,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남편을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분이 시부모입니다. 남이 죽도록 나아가 길러 가르쳐 준 남의 아들 홀딱 뺏어가지고 내 신랑으로 삼고 신랑을 오늘 있게 한 부모를 몰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참 이율배반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형제 우애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남편 하늘같이 떠받들 줄 알고 아내 금쪽같이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식에게 훌륭하고 어진 모습 보여주는 게 여기 불교예요.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돼. 왜? 이거는 인천인가교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어질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내가 나를 제도할 수는 없어. 영원히 내가 나를 제도하려고 하면 나의 본성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견성한 다음에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 육도윤회를 면하지를 못할 거야. 그러나 불보살님들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 받는 거하고는 또 우리가 업을 지어 가지고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업무생사 윤회전생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을 하신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뜻에 따라서 수료망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참 오는 것은 그 윤회가 아니야. 윤회가 지금 업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와 치어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이거는 이제 윤회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못 면할 거야. 그런데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 바로 깨달은 다음에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 우린 절에 댕겨야 돼요. 그럼 그런 공부만 하면 되지. 왜 뭐 인과는 말하느냐 하면은 해는 닦고 복을 짓지 않으면 덕이 없어가지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할 수가 없어. 또 복맞이 있고 해를 닦지 아니하면 견성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복해를 고로 함께 닦아 나가야 돼. 그래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불양족존이다 그래요. 왜 부처님께 기하느냐? 양족하신 어른이기 때문에. 뭐가 두 가지가 부족하시냐? 복덕과 지혜. 억겁다생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과 같이 복을 지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노랑할배 부처님만 모시나 놓으면 백골치는 안 해요. 나 아주 시골 촌놈입니다. 내 고향이 저 경상도 의성 가운데서 아주 변방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울 한복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를 전부 반갑게 맞이하면서 쳐다보고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이건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부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는 법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처님 지는 복입니다.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은 다급생내의 니로움이 해를 닦아가지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오는 대도사가 되시고 테란스파, 사생애를 사랑하는 어버이가 돼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큰아들, 적자와 같이 애민히 여기시는 부처님 분이 우리 부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안 짓고 해만 닦아놓으면 덕이 없어. 모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고 또 복맞이 있고 해를 안 닦아놓으면 성불할 수가 없어. 그래 복해를 함께 닦기 해가지고 이런 인가 법문도 하면서 또 마음 닦아 성불하는 방법도 일러주는 것이 이게 법회입니다. 그래 지장보살님은 대표적으로 과거 지나간 세상 항아강가 저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부처님 세존 처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부처님께 기회하고 법문 듣고 또 그 부처님들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었지만은 그 다란이를 친히 이어받아 이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족수화길상 강명 대기명주 총지장구야.
그 이제 구족이라 하는 건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것을 구족이라 그래요. 그 강명, 모든 강명을 놓을 수 있고 대기명주 총지장군데 그 부처님 지장보살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는 누구냐? 지장보살님 당신께서 과거 지나간 세상 겐지스 강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 세존 처소를 찾아가 가지고 친히 그 법문을 듣고 이어받은 다란이가 있사오니 그 다란이는 일체청정법,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맑고 깨끗한 진리를 더욱 더하게끔 해주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종자로부터 시작해가 모든 종자와 그 종자를 심어 넣으면 뿌리와 뿌리털과 싹과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와 곡식과 약과 전기와 풍성한 맛을 더욱 더해주게 해주고, 또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비가 고러 와야 돼요. 그래 비의 윤택감을 더욱 더하게 해주고, 또 이제 치수화풍. 치수화풍은 뭐냐?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인데 우리의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 움직이고 호흡하는 건 바람기운, 몸에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체온은 불기운, 눈물, 콧물, 침, 오줌똥, 피, 고름은 물기운, 발모조치, 피육궁골, 머리턱, 더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이런 것은 흙기운이야.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물질적인 요소인 지수화풍, 유익하게 함을,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유익하게 함을 더욱 더하게 해주고, 또 그런 다음에 육체가 건강하면 인생을 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더하게끔 해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면 이제 육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수승한 힘을 더욱 더하게끔 해주고, 인생을 살아나간 데 있어 가지고는 일체 생활에 필요한 온갖 자구를 더욱 더하게끔 해주고, 내지는 가가지고 이 다란이는 일체 모든, 여기까지는 공덕이야. 여기까지 인천 인가교야. 그래서 교지만은 그 다음에는 일체 모든 지혜를 매우 날카롭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장애하는 번뇌의 도적을 처부수는 몫을 하는 그 이제 다란이가 있으니까 이 다란이는 이제 구족수학 그 길상 강명 대기명주 총지장보야. 이것을 지장보살님이 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설하면서 이 다란이를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업작을 녹이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 없애주시고, 구경에 가가지고 지혜를 매우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번뇌의 도적을 다 쳐부숴가지고 번뇌에 가려져 있는 나의 본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게끔 해주기 해가지고 여러 부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이 다란이 무기를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높여주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성불이 하는데 적이 되는 번뇌의 도적을 처부수도록 해주는 다란이를 우리에게 전해줘가지고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인간 세상에 업장이 녹아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어가지고는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지켜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지장보살님인데, 지장보살님은 탁업생내오면서 이러한 많은 원을 닦고 이제 참 원을 세우고 덕을 닦고 복을 쌓아가지고 오늘 지장보살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